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을 멈추지 아니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순간 다시 꿈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시간들을 똑같이 다시 살다가 좀 더 이렇게 잘 살다가 또 이렇게 죽고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영화가 요 근래 나왔죠. 무슨 영화라고 얘기하면은 또 광고기 때문에 안 되고 별걸 다 신경 쓰네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투마로우 뭐 이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죽으면은 또 다시 살고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알아서 이제는 몇 번씩 막 경험하니까 막 뭐가 날라온지도 알고 막 총으로 막 쏴서 막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런 영화입니다. 뭐 영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좀 살다가 좀 죽어보고 또 태어나고 또 죽어보고 다시 살고 뭐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살다 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네. 그리고 다시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살면은 아마 이 세상 힘들게 살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항상 실수라는 것이 있고 또 후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삶들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영화처럼 알 수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알 수 없는 게 미래고 또 그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 그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과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아는 척하며 살 필요도 없고 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며 살 필요 또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가 미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느냐가 나의 미래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 또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참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참 요즘에는 참 목회하기 참 재밌습니다. 뭐 하면 전화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다 경험자시고 또 그러시니까 좀 너무 좀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장수해서 한 백수 하시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오래 사셔서 약간 좀 목사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조언을 해주실 때 보면은 좀 약간 거슬리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은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누가 얘기하자면 듣질 않았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랬기 때문에 완전 뭐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죠. 못할 게 없고 뭐 힘도 세죠, 뭐 얼굴도 잘생겼죠, 뭐 키도 크죠. 그러니까 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데 왜 자꾸 얼굴만 잘생겼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웃으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뭐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겠죠. 왜들 그러세요? 웃지 마세요.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돼요. 아니 뭐 20대 때는 뭐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로 이제 꽁치를 자주 구워 오셨어요. 꽁치를. 그래서 저희는 꽁치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은 하나도 안 자릅니다. 안에 내장만 다 버리고 뼈까지 다 씹어 먹어요. 저희 집 그런 집안입니다. 뼈까지 씹어 먹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시집을 왔는데 이게 발라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자니까 또 발라먹는 척을 해야죠. 그래서 꽁치를 이렇게 발라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얘 우리 집은 뼈까지 먹는다. 그리고 집사람 그 다음부터 꽁치에 손도 안 대요.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렸을 때 인삼들 드셔보시죠. 인삼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꿀 넣어가지고 한 숟갈씩 이렇게 드셔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거 먹었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인삼을 몇 뿌리를 먹었는지 몰라요.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삼을 먹이셨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왜 꽁치에 뼈까지 먹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뼈까지 튼튼해지더라고요. 왜 인삼에다가 꿀을 담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먹여야 되셨는지 이제가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왜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했는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콧방귀 낍니다. 저희 아들 없죠. 얘한테 무슨 얘기해도요, 그냥 그러고 안 해요. 지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면 참 되게 가소로운데 지가 다 할 것 같아. 혹시 설림이도 그러나? 설림이는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려움,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참 좋잖아. 그냥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싫었던 모든 문제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지식을 더 크게 만들고 나의 삶의 어떤 모든 이 환경들과 이 바운드리를 점점 넓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나를 성장시키고 승리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왜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어려운 것을 주셨을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성도님한테 고난 안 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고난 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난감한 설교입니다. 너도 한번 경험해보지 뭐. 목사님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 하시겠죠. 저도 고난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고난이라는 어떤 그 설교의 내용들을 계속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참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는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죠? 어느 나라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뭐 낮아질 게 뭐가 있어요? 낮아질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종은 밑바닥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뭐 사람을 제가 뭐 상중하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종이라는 그 당시에 이 어떤 의미는 그냥 하나의 그 짐승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사람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치웁니다. 물론 남북전쟁 때 노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람의 숫자로 치지 않고 하나의 짐승의 어떤 물건의 숫자로 하나 쳤습니다. 그런데 뭐 낮아질 게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있어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죄로 인한 종살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 보내셨을 땐 그들을 종으로 보내신 것이지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그 공간을 가만히 보게 하면 약 400여 년이 있는데 그 400여 년 동안에 성경에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애굽기가 딱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들이 통곡하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뭘 했냐라는 거죠.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뭘 했길래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막 그냥 자식들이 막 다 죽어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런 고통스럽고 막 울부짖음이 계속 나오냐 이거예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쏙 빠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어 던져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지금 뭐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그들이 왕이 바뀌면서 모세를 모르는 왕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오늘 모세가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 버린 인생은 하나님 또한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합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나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교만함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 원하는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돈이 원하는 돈의 주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도 쉽게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내어 던져버리셨어요. 근데 그 종살이 하는데요 재미난 것이 있어요. 먹고는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먹고는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애굽에 가면은 먹을 고기는 있는데, 이런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뭐 광야로 나오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 세상의 노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의 노예가 아닌, 거기서 그래도 먹을 만한 삶이 아닌 광야로 나오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여러분 풀 한 포기 자랍니까? 거기는 자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지만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세요. 물론 뭐 많은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광야라는 의미는 사막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 하나 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자기네들이 양이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풍족하고 말이에요. 물도 절절절 흐르고 거기는 뭐 진짜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반대를 향한 거예요. 그 반대는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그곳.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광야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거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건데, 그 찾게 하는 가장 그 내면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사막에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광야를 지나시든지 아니면 인생의 고통의 광야를 지나시든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고 교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지고 더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세요. 금방 갈 거리 아닙니까? 열흘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려버리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모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하신다고요? 먹을 꼴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 무슨 약속?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보내는 약속이란 말이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 어디 지금 절에 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들 차리십시오. 예. 아니 대답들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의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고통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래서 만나를 주시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만나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먹을 게 생기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출애굽기를 보면은 거기에 만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주시는 것은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방부제가 많아가지고 무슨 뭐 열흘 동안 20일 동안 썩지 않습니까? 아니면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랫동안 냉동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는 단 하루. 딱 그 아침에 내가 먹을 만큼 딱 먹고 그 다음날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 또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 주시옵소서. 이게 만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이게 약속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오만을 꺾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모신다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편견과 오만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손으로 다 해결하세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하면 팔을 걷고 달려가신대. 팔을 걷고. 그만큼 여러분 교만함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럼 이런 생각하겠죠. 목사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목사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선한 척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 하나가 딱 멈추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만 훅 부셔도 우리는 그냥 365뼈 마디마디가 순식간에 부러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모시고 낮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낮춰질 때까지 섬기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의와 내 지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아니에요? 그 광야 가긴 싫으신가 봐. 축복이에요, 축복. 왜? 광야 가니까 하나님과 뭘 해요?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껏 나의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살아오셨다면 다시 한번 나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게 하시려고. 뭐라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지키니 안 지키니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일라조라고 합니다. 페일라조라고 하는데 이 페일라조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성장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반대로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같은 시험인데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유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성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또 삶 가운데 모든 명예와 권세로 날 유혹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광야로 내모시고 고난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려고 광야로 내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성역 공부하는데 오늘 전성님도 일하시냐고 못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문제 보고 풀면 되죠. 정말 저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시험 들면 못 풀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면 실족해 그냥. 이게 무슨 문제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분은 시험지 보고 풀면 되죠.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섭니다. 나중에 전인 성도님 나중에 무슨 권사님 되셔가지고 갑자기 혹시 또 알아요? 또 전도사님 된다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하여간 여러분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서요.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전인 성도님 막 쫓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다고. 섬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회개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네. 시험을 들을 때 여러분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보고 풀면 돼.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면 돼. 근데 그 정답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시험의 정답은 순종. 하나님께 날 시험을 주셨구나. 그렇지. 그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애국 열사는 아닌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2외국어가 독어 1어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독어는 힘들다고 해서 1어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울분이 가득 찬 거예요. 일본 사람들 막 미워 싫어.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시험지를 100지를 내버렸어요. 가나까나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쉬운 문제인데 안 하고 100지를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몰라서 푼 거니? 아니면 그냥 낸 거니? 그래서 그냥 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니? 일본 사람이 싫어서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여간 그날 곡소리 나게 맞았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 사람이 싫건 좋건 간에 문제는 풀어야죠. 예?
우리 인생에서 시험 들면은 하나님 반항하며 나갈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60점이 됐던 20점이 됐던 10점이 됐던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일본 사람이 싫건 좋건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의와 내 방법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라고 했다면,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또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여주시다가 120명의 사람들이 뿔포들이 흩어져 생업의 전선에 있었고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더라면, 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두었다면,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하기보다는 더 편한 데 가서 선교해야지라고 한국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이화여대를 설립한 52세의 스크래턴 여사가 자기 남편과도 사별한 데다가 난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한국에다가 학교를 지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주님 내 그렇게 할게요 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축복하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오직 한 종류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네 그렇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생기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생기고, 기도할 때 감동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혹시나 힘들게 했다면, 혹시나 제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서 혹이나 이곳에 내가 자포자기하면서 그저 주저앉고 있었다면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혹이나 알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저는 회개합니다.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자고하고 내가 교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분은 무슨 뭐 팔이 10개고 머리가 무슨 30개 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꽁치를 가지고 뼈까지 씹어 먹으라고 했을 때 이해는 못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니면 그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순종한다면 그것 또한 큰 축복일 줄 믿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말뿐인 그리스도인, 말뿐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낮추시려고 하시는가?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6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고난의 길을 내버리시고 막 그냥 광야로 내어 던지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겸손 플러스 순종은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경외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두려움으로 경배하지?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존중하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나 목사님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나 목사님 뭐 친구처럼 가가지고 뭐 왔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애들한테는 뭐 왔어 그러겠지. 한나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경외거든요. 하나님 또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나의 자녀들마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한 땅에 가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에 그 다음날 새벽에 꼭두새벽에 종들과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흘만 도착해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이삭을 딱 눕혀놓고 이제 각을 뜰려고 칼을 쫙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라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네가 가장 아끼는 것도 나에게 줄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우여곡절 많았던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갈 곳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인생을 지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지으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계속 시험해봤지, 내가 너를 광야로 내몰았지, 널 어렵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끝이야. 네가 나를 경외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상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한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내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잔고 하나 먹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되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고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추시는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혹이나 내가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혹이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불평 속에, 아직도 하나님 불만족 속에 광야에 내몬 것만 바라보고 억울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억울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제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주님 나를 낮추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드릴 만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평하고 억울했던 저의 어리석 꾸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광야에 내어 던지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내어 던지시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잠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리석 꾸둔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나가지게 돌봐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돌봐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순종하게 돌봐주시어서 오직 예수를 향하여 한 걸음만 걸어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아버지 두 손 가슴에 모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나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우리 큰 소리로 고백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인자한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